여러분 피곤하세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신 남편들은 없습니까? 쉬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쉼을 얻으시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 여자는 시댁에 가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나 친정에 가면 그저 코가 삐뚤어지게 잡니다. 편해서 잡니다. 시댁은 아무리 잘해줘도 잠이 깹니다. 우리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 있습니다. 피로감에 젖어 있습니다. 피로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피로라는 말은 정신이나 몸이 지치고 힘든 상태. 그래서 쉬고 싶다. 현대인들은 점점 피곤해져 가고 있습니다. 피로감이 자꾸만 상승되면 행복감은 그에 반대로 감소가 됩니다. 과거보다 모든 여건들이 좋아졌지만은 피로로 인해서 행복지수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옛날 같으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는 피로가 극대화되는 경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능 박사가 되어야 되며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피곤합니다. 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을 얻고 싶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이 학교에서 부산 아쿠아리움 소풍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아쿠아리움 가서 같이 친구들과 여러분 재갈거리고 웃고 하는 것이 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고 싶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한 그의 계모는 그를 때렸습니다. 때린 결과 갈비뼈 24개 중에 16개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숨진 딸을 욕조에다가 갖다 놓고 욕조 안에서 죽은 것처럼 신고를 했습니다. 욕조에 죽어있는 딸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비정한 이야기입니다. 이 딸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가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쉼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언어의 폭력 앞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좋은 생각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언제 우리는 쉬어야 하는가? 음악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표도 음표처럼 여러분 노래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쉼표가 주는 이유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식귀를 더 넣었습니다. 자녀의 해맑은 작은 꿈을 보고도 무시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진정한 쉼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하고 여가와 휴가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쉼이 되지 아니하고 고생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짐, 마음의 짐, 영혼의 짐,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올린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우면 빨리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놓지 아니하면 그 선수는 그의 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에 겨우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놓아버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사회를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 있고 그 피곤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병철 박사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써있었고 오히려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된 제독 훌륭한 학자의 책이,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회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피로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1순위가 유리가 이 피로 사회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예처럼 과잉 노동으로 몰고 가는 자기 피로에 지쳐 있어서 좀 쉼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추천한 도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까지 사회는 규율 사회였다고 합니다. 도덕 사회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과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성과주의입니다. 직장에 있는 분들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임원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피말리는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과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고 긍정의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성과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이런 긍정성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몰아치고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내몰고 끊임없이 노력. 그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사회.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절망의 모습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과 주체가 전부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만성 피로증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치면 거기에 관계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성공학이고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모두가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맞으면 모두가 탈진돼서 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피곤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과잉 긍정의 사회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지배하에 마지막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신경질적인 사회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주의가 나타낸 우리의 모습은 피로입니다. 피로사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성공의 신기루에 홀려 죽도록 일하다 피로에 지쳐 낮아빠진 끝에 우울증과 자살에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피로사회는 착취사회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과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과의 주체들이 돼서 최상의 가치를 긍정의 정신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지상주의가 우리를 억압하고 자아를 짓눌러서 모두가 지금 피로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좌절감 속에, 어느 사람은 우울감 속에 우울증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를 나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또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경영자가 되라고 성공학 서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사회를 쓴 한 교수는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의 착취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우리말로 하면 들들 볶고 있습니다. 과잉 활동, 과잉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피로사회가 아닌가, 피로에 지쳐있는 사회고 성과주의를 나타내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긍정의 힘을 또한 성공을 말하는 책들, 여러분 성공의 처세술을 말하는 책들이 가장 잘 팔리는 책의 우선순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공과 업적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회가 모든 사람을 우울증으로 나구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질병의 원인이 박테리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그의 질병은 종언을 구합니다. 이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인 면역학 기술로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신경증적인 질병이 만연해 있는데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에 이것을, 이 질병은 Yes, we can, 할 수 있다는 질병으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고유의 질병, 쉼이 없어서 찾아오는 질병, 그것이 우울증으로 모든 사람을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학원을 몇 군데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 학원을 몇 군데 갑니까? 무슨 학원이 있습니까? 했더니요, 목사님 미술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되고요, 일반 학원을 보낼 때는 다 가르쳐주지만 특수하게 영어도 배워야 되고요, 논술 학원도 가야 되고요, 수학도 해야 되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개인 과외를 해야 되고요. 세상에, 그럼 몇 시에 애가 들어옵니까 했더니 초등학생들이 9시, 10시 돼야지 들어온다. 4군데에서 5군데를 다닌대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현상적인,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종합학원을 가고 중학생들도 학원 갔다가 시험 기간에는 12시 돼야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야자를 하고 여러분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취업을 위해서 5가지 스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그 스펙이 뭔가, 옛날에는 대학 졸업만 해도 갈 곳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학벌, 그거하고 학점, 토익 점수, 어학 연수, 자격증, 하여튼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국가기관에 했던 고용노동부에는 한술 더 떠서 5가지 스펙 갖고는 안 된다, 플러스 3가지 스펙을 더한 것이 여러분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정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스펙을 갖고 부족해서 3가지 스펙을 더 보태라. 봉사활동, 인턴 경험, 수상 경력, 짝퉁 상품도, 상장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부기관이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쩐 직종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무한 경쟁시대에 전부 다 스트레스가 개인들에게 다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힐링 문화입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행되지 않았습니다. 힐링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두가 치료받아야 된다, 모두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에 지쳐갖고 모두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 조증인가 우울증인가 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여러분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들뜨거나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저 사람이 아침에는 해가 떴는데 저녁에는 비가 오고, 이 사람들이 조증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서로가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슬픈 기분 가운데 살아가요. 온몸이 나른해지고 모든 것이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입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켜서 이걸 우리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 5년 동안 조울증 환자가 46%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였던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는 미국의 의료비의 80%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매년 5천만 명 정도가 정신장애로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들어보면 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죠. 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가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게 병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 제목이 쉬고 싶지 않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봐요.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저만 보고 웃는 분도 병이에요. 물어봐야 됩니다. 뭐다가 전문직에 지쳐 있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안식을 위한 처방전이 무엇일까? 오늘 처방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처방은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이 첫 번 처방전입니다. 그분께 가야 됩니다. 수고는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서를 보면 수고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요 안식의 동산이요 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과 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남자 아담에게 말하기를 3장 17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수고는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짊어지는 것이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벗겨줄 수 있단 말인가?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맡아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 무거운 수고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수고에 제약할 짐을 지고 그는 슬픔을 당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벗겨주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8장 36절에 보면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주고 이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 진리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종교회로의 예속이 아니라 자유를 약속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나갑시다, 우리 신앙을 가집시다, 더 크게 확대 우리 종교를 하나 가집시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예속을 하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짐을 짊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짐을 벗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벗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웠다고 종교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짐은 Come unto me, 너희는 바로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주일이
초청줄입니다. 나에게 오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 와서 이제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내게 배우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배운다는 말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뭘 또 배우는가? 여러분, 그 배움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구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할 때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나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다면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이 아닌가? 배운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얻는 것이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 교인들이 탁구를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 그 배우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놀이처럼 신나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즐기라고 하는 것이고 놀이처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운다면 학교에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쿨, 학교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가를 보낸다는 것을 레저를 즐긴다. 레저라는 말은 히라버 스콜레에서 왔습니다. 이 스콜레가 영어로 스쿨입니다. 학교는 즐기는 곳입니다. 그게 배운다는 어원입니다. 여가를 즐기고 기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큰 소와 함께 적은 소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누가 신바람 나게 사는 것일까? 배운 사람입니까?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탁구를 배워서 신나게 탁구를 치십니다. 배운 사람들이 신나게 치십니까? 안 배운 사람들이 신나게 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삽니까? 아니면 믿음과 신앙에 훈련이 없이 산 사람들이 기쁨으로 삽니까? 배운다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날개를 주었습니다.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고 힘을 얻게 됩니다. 짐이 아니라 그걸 배움으로 천궁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을 얻고 싶은가?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한꺼풀 막만 벗기면 모두가 피곤해 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참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다음 주일 오라고 오히려 초청하는데 응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필립은 나다니엘에게 come and see, 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는 피로 사회입니다. 성과 위주의 사회 속에 모두가 지쳐져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신앙을 세우며 하나님의 품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